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밀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리세요. 근데 이게 지도를 보면서 경로를 좀 따져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상으로는 굳이 이 빌립보를 거쳐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셨느냐? 그거는 오늘 말씀에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셨습니다. 먼저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도시는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 그리고 로마 문명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어떤 신이 있었냐면은 이제 판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요, 이제 목축의 신이에요. 그래서 생긴 걸 보면은 상반신은 사람으로 돼 있고 하반신은 염소로 된 그 목축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목축이 잘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판신을 섬겼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문화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신이 하나만 있지를 않죠. 신이 많아요.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굴들이 위치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위해서 그 절벽에 암석을 좀 깎아내 가지고 이 신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신전도 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이제 황제를 그 당시에는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굴도 파고 뭐 신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섬겼던 바로 그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다양한 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에레미야 정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은요, 이제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전했지만
여러 놀라운 이적들도 구약시대 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적들도 막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죠.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는 봤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선지자 정도로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대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그저 좋은 말씀 전하는 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 이해할 때 오직 자신의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예수님이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데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고 있는 제자들이 누굴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제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지원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어부였던 사람도 부르고 세리였던 사람도 불렀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따로 불러다가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중에는 제자들에게만 베푼 놀라운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며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물어보셨어요. 다시 보면 너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다 물어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걸 물어보시냐면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대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좀 쪼개서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왕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백성을요, 이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은 애적부터 약속하시기를 구약시대 때부터 뭘 약속하셨냐면 다윗 왕의 후손 중에 한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왕이 오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려야 했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것은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뭐냐?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죠.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도 아들의 관계다라는 그 뜻이에요.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게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시다, 바로 이 뜻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주되심을 한번 볼까요? 주라는 호칭은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요? 한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주인 주자를 말해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에 있죠?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우주가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우주가 있어서 그 온 우주가 뭐하고 있죠? 복종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뭐 사실상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하죠?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요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요 순종하는 것은 마땅해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 이거야말로 참된 믿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갖가지 신들을 섬겼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것 앞에서 주라고 부르면서 섬겼어요. 자신을 구원할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겁니다. 그 중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주라고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중에는 또 황제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만연한 이 장소에서 주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시대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이것을 믿으나 저거를 믿으나 이 종교를 믿으나 저 종교를 따르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아주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거절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세대, 이 현대사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렇죠? 내 자신이 주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로 여기나요? 내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한평생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주가 돼서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주가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여기 중에 한 명도 나고 없이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요 앞서서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려면요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려면은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뭘 믿는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똑같이 우리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한 신앙 고백이 각자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이제 교회에 다녔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아리라면 그게 가능하겠죠. 단순히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신앙적인 형식만 갖추고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교회에 속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건 뭐예요? 그건 유대교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감격스러운 선언이죠. 이어서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만물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믿는 사람들끼리 필요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맞아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온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주인이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길 수 없죠. 악한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거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의 세력을 말해요. 음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에 내가 속하기만 한다면 결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속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교회가 창설된 이래로 2000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명도 악한 음부의 권세에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악한 세력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을, 교회를 한 명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죠? 천국 열쇠로 열어준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주님의 교회에 속하려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속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참 감격스러운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거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교회는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악한 말을 내뱉고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예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내 함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따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주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이게 복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